자, 이렇게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만 건반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우리의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7절 또 3장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복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복 받고 계시죠? 아멘. 네.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힘차게 아멘 하시니까 더 좋네. 우리 항상 아멘을 받아야 돼요. 밖에서는 아멘 안 되는데 밖에 나가셔서는 뭐라 해야 되냐면 예 그래요. 맞아요. 좋아요. 물론 나쁜 건 좋다고 하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잘못된 거 말할 때 아멘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특히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딱 전혀 받았을 때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아멘으로 받는 거는 이 목사가 설교할 때 그거를 아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렇습니다. 나는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니까 아멘을 열심히 외치시면 뭐 교회가 좋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요. 내가. 예,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야 뒤에 기도할 때 기도가 먹혀요. 그렇잖아요? 예? 누구한테 뭘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대답도 없는데 답변도 없고 반응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달라 그래. 뭐 해주고 싶겠어요? 그죠? 그 똑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즉 마치 우리가 인간들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관계. 내 아버지한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한테 기대는 그 관계. 특히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 그죠? 예수님과 형제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인간들의 그 부자 간의 관계, 부모, 모자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들 관계하고는 비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이끄심은 그 인간들과 관계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절대적인 분에게 우리가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많은 것들을 만져 놓으시고, 다 쓸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도 먹이 살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살면서 또 그것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신데,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시려면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 아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또 신학교 강의도 해보지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좀 길어야 돼요. 너무 짧고 잠깐하고 말하면 희스매승에 좋다고 말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연애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헌신자들을 연단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 이거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당신의 헌신자들이 누구예요? 헌신된 자들이 누구예요? 잘못하면 헌신이라고 하겠네. 헌신된 자들,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원하셔요. 당신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왜 주시냐면은 나처럼 거룩해져라. 예배를 왜 드리라고 하냐면 나처럼 거룩해져라.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세상에 아무튼 악한 것에서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헌신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아멘. 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저선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신대요.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함을 바친다는 거죠. 스스로가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2절에서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했을 때 2절에서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언약의 사자가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한 내용이었다면 한다면 오늘 본절은요. 언약의 사자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 우리 성도들이죠. 헌신된 자들을 연단하여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각 선지자, 왕, 또 제사장들 통해서 연단을 하고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은혜의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본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성결, 우리 성도들의 성결에 초점을 맞춘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라기는 주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레이자손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이지파를 그 성별, 나눠시켜서 선별하셔가지고 당신을 위한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신 자들이에요. 지금의 목회자나 이 교육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레이지파는 좀 약간 다른 의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목회자들 보고 저분들은 레이지파야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의 레이지파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레이지파예요.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구약의 레이지파라고 하지만은 그 레이지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소통하게 하면서는 그 역할, 굳은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선별시켜서 당신을 위한 뭘 해요? 봉사와 직무를 담당하게 하신 자들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레이 자손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며 온 세상이 타락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즉 오늘날 누구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바로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이지파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헌신하고 당신께 거룩함을 앞서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그 성도가 바로 그 레이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레이지파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빚으신 새로운 백성들인 성도.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빚으시고 다시 재연해서 만든 우리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여 거룩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것은요,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는 자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상태로, 우리가 그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산에서 막 채취한 은이나 금의 원석, 불순물이 섞여 있게 말이잖아요. 그죠?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 자체로 온전하지도 않고 사용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신 성도들도 광산에서 막 채취한 은과 금의 원석 같아서 분명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금과 은의 원석이 정금, 순금. 정금이 뭐예요? 금을 잘 다서 만들어진 정금. 순수한 금 말하는 거고요. 순은도 마찬가지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 만든 순은처럼 변모하여서 그 가치 있게 쓰이기 전에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만들어질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너풀물 생겼다가 담금질했다가 불순물 제거했다가 여러 가지 재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 우리들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결하게 됨으로써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며 헌신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도들은요, 연단을 위한 고난과 시련을, 그 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그걸 피하고 싶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고난과 우리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과 시련인데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거쳐야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되기 위해서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성도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며 거룩하게 빚어진 이들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연단과 그 성화의 방편으로 주시는, 즉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과정을 성화의 과정하는데 성화의 과정, 그 방편으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의 불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즐겁게 받아주셔야 돼요. 기쁨으로. 내가 훈련받아서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군에 가서 사격 연습을 하거든요. 신교대에 가서 처음에 사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0점 조정이라는 걸 해요. 서로 쫙 총을 대고선 여러 발 쏩니다. 그리고서 헤어지를 갖다 봐요. 그래서 집중해서 쐈을 때 이 총이 어디를 맞았는지 본 다음에 정확하게 가운데 맞게 하기 위해서 이 0점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조정을 하고 나서도 쐈을 때도 정확히 원하는 표적의 경 가운데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걸 하기 전에 또 PRI라는 걸 해요. 엄청나게 훈련을 합니다. 사격하기 전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연단시키거든요. 그래서 훈련과 훈련을 거듭해서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요. 매번 또 사격 훈련을 하러 갑니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게 군생활을 해가지고 사격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보병들은 사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하겠어요? 계속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훌륭한 군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는 항상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 연단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가자마자 사장시켜주고 처음부터 가자마자 부장시켜주고 처음부터 가자마자 이사시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처음에 말단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를 못 이겨내면요. 보통 보면 그걸 못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 뜻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물론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이 연단 과정은요. 세상에 그 불리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렇게 연단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거 비교했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단과 훈련은요.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받는 것,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연단과 훈련을 달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눈이 되셔야 되고 귀가 되셔야 되고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도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왜 필요하냐?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본다면 그 분별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긴다는 거죠. 악한 영이 충만하면 말씀이 이상하게 보여요. 이해도 안 돼. 이게 뭔 소린가 싶고 나쁘게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악한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모든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일 있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섬기기 위해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등에 업어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의 세움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연단과 성화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예,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끝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예요. 심판날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는요. 종말론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힘든 것 같지만 이 힘든 마음 자체가 연단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가 육으로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영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또 천국의 삶을 얻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불로 연단은 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청종하고 우리가 그 연단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때 거기서 그 기쁨으로 이겨나갈 때 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기쁨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이클.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제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연단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그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또 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온전히 살게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 이겨나가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성화 과정을 위해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심을 또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았습니다. 이제 깨닫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이 눈을 깨우쳐 주시고 이 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입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셔서 우리가 오는 다가오는 하나님 주신 모든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 이기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함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걸 선택하지 말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아버지 이 기분으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전하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가 성결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 보내심을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연단 가운데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매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 그것을 이겨나가며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쁨이 또한 감사하게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결한 마음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성결한 성도로서 자리매김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끝이 우리에게 천국 삶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